저희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 배우다가 지난주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토났습니다. 그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요한의 기록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지 다 모른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른 제자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더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먼저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떠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맛있게 당연히 먹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앞으로 금방 그 십자가 그 시간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시면서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또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흐리는 내 피, 곧 언약,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손장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할 때 너무 복잡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죠. 오후죠.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그 감사 찬양 드리기가 어려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나도 그 예배당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당도 갈 수 없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먼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부활을 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다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이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컵으로 손찬식을 형식적으로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는 이 인생은 언젠가 금방 끝날 것이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새 생명이 있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지금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사명이 있다. 25장에서 우리가 다 함께 배웠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1타란트, 어떤 사람한테 5타란트를 벌써 맡겼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지하는 그 한 생명, 한 사람 위해서 섬겼을 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거기서 토날 때가 왔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평소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다, 기도하시러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자기 자신 잡히고 이 제자들이랑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 가운데 찬송을 부르셨다.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다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가족들이, 또 저희들의 아들들이, 딸들이, 혹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항상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 부르자.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창립하신 하윤조 목사님의 찬송가라고 하면 교육생들이 다 금방 나오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찬송, 마음이 어려울 때라도 앞으로 이제 며칠 살아나갈 수 있는 걸 알고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 찬양하면서 또 찬양 끝나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예언이죠.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왔다. 스가랴의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또 예언 또 하나를 하십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3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부활을 하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부활절 때 제가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고 있다고 제자들한테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항상 주역이 있는 것이고 많은 활동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죽고 그리고 당신들도 나를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살아날 뒤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베드로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것만 듣고 베드로는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으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이다. 한 번뿐만 아니라 당신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베드로는 외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었죠. 여기 보면 제자들을 다 모두 똑같이 말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기다리기 전에 나중에 나오지만 베드로들은 3번 예수님과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당신 가운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한 명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아니겠죠? 다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서 또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완벽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설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설교자, 목회자는 한 사람이라도 간단히 설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헌신하는 결단, 확실히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신학교를 졸업도 할 수 없고 입학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반대로 너무 무서운 정도로 그대로 후쿠자와 마키도라는 인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못하고 계속 예수님 곁에서 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저는 자기 자신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완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 마음을 용기 있게 보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구나.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타치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맡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화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합니다.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3명 베드로, 야곱, 요한 그 3명 데려가시면서 특별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 생활을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활이 됐기 때문에 정말 기도 생활 잘 안 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옛날처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엄청난 아픔이고 쇼크였지만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요즘에 예배가 안 된다. 정말 집중 못한다. 기도 집중 못한다. 집에 있으면 기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교회에 갈 수 없지만 본당에 갈 수 없지만 오히려 집안에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하고 있다. 내가 집에 주일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도가 할 수 있고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런 간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보고 계시는 분들 용기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집의 모든 방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날은 3명 데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혼자 기도 안 되신 분들은 오늘 꼭 나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리면서 나의 아픔, 우리의 가족의 문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기쁜 문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로우셨습니까? 39절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버물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정말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얼굴을 땅에 버물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만큼 어려운 순간을 지나시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정말 다 버리고 다 바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울으면서 말이 안 되는 정말 괴로움밖에 없는 그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예수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괴로움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육체적인 아픔입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입니까? 어떤 역사 연구가가 그 로마 시대 때 성경 안에서도 또 다른 자료도 볼 수 있도록 정말 그 십자가에 사형 받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분습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객탄 잔명 아니었다고 어떤 역사 연구가는 말합니다. 오히려 로마 병사들은 거기에 자기의 어물을 넣고 섞어서 그것을 무리하게 마시게 했다고 그렇게도 써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물을 들어가고 있는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병사보다 그 어물보다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손찬식에 돈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이 이 어둠이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우리는 인정했기 때문에 이 손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기꺼이 받을 수 있고 너를 위해서라면 그것은 계속 마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아픔은 삼위일체 아버지와 그 관계의 헤어짐,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신 그 예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떨어져야 되는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던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의 아픔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며칠 전에 우리는 비리브라는 집회를 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40년 이상 전에 자기 딸이 북한 스파이한테 납치당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매님, 80세가 되는 그 자매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팔에 있을 때 거기도 그 아이들을 납치하면서 아프간, 파키스탄에 발리게 됩니다. 5살, 3살이었을 우리 아들들이 함께 그 마켓에 갔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날은 한국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평소대로 저희들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 타면서 그 쇼핑을 하고 뒤에 우리 아들들을 데워놓고 저는 앞으로 타려고 앞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 차가 금방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설마? 그렇게 차를 뒤로 가려고 했는데 차는 금방 없어 버렸습니다.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그 새로운 택시를 찾아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피가 마른 경험. 저는 자기 자신을 데리고 있지 않으면 쓰러질 만큼 이거 진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었으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밖에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30분 후에 그 택시는 다시 온 것입니다. 그때 주위에 있었던 그 현지 사람들 그 택시 기사를 밖에 데리고 와서 난리 났었습니다. 모든 대사관에 일본 대사관을 하면 일본 경찰에서 파송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였는데 그 경찰관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외국인의 그 아들들을 자기가 데려와 버렸다고 알게 되면 다른 데서 버릴 수도 있고 또 비싸게 팔 수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돌아왔는지 나는 이해 안 된다. 잡히러 오는 것이 왜 그렇게 짓을 했는지 이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분 아이들이랑 헤어졌을 때 그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경험인데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평생 동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정말 영원히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헤어짐을 예수님께서 당한다는 것을 결단하시기 때문에 이 괴로운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0절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이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이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간절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지금은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 금방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깨우면서 앞으로 오는 그 시대에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심각하게 또 계속 기도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갑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은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할 때가 있고,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나의 뜻대로 해달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완성하기를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은, 여러분의 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헤어짐을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알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졸려서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아, 나만 아니구나. 나는 목사지만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졸였었던 거구나. 기도 못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은 요즘에 기도 안 하고 있네. 그 사람은 기도가 모자라네. 그 사람은 왜 저런 기도하지? 대표 기도하시는,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 집사님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직 안 되네. 그렇게 어떻게 누가 예수님 앞에서 그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기도를 어떤 기도라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이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마자 그렇게 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저에게 와서 이번 주 간주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받고 이 교회 건물 도날 때 정말 손잡고 2021년도 6월 6일 5월 마지막 주였구나. 죄송합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동교 오늘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고 저한테 고백해 주셨습니다. 한 가족이 변했습니다. 한 부부가 변하면 그 가족이 변할 것입니다. 한 가족이 변하면 교회 전체가 변할 것입니다. 동교 오늘 교회가 지난주 선포했듯이 우리가 다 그것을 결단할 수 있으면 한 교회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동경 변할 것입니다. 거기서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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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5절, 46절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당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끝났다. 33년 동안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시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은 이제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마무리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금 다른 사람 잠깐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는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말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ちょっと周りの人をちょっと見てください.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거의 100% 이상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멤버로 함께 son찬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 경험은 항상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분 저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계셨는데, 근데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꼭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주는 사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나의 괴로움이 네가 알 수 있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시편 5편을 묵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시편 5편 1절 그리고 5절부터 7절 그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son종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찬양 그리고 감사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맡길 수 있는 기도로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기도할 수 없는 만큼 지치고 기도할 수 없는 만큼 아프고 또 이 현상을 현실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형제에게 그 자매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제 그 자매가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기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기도를 선택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그 현재 자매님에게 주님께서 임하사 주님의 그 마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동교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정말 그 중보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사를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 같이 다시는 포도 여름에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헌신했듯이 저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 기도의 길,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